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올 2022년도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내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을 또다시 사용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기업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2022년도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한교회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헌신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3년도에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직장과 기업의 일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지 은혜의 선물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직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하는 직분, 직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일들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의 직분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버스의 운전사로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직분과 직업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손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힘들어 보이고 불편하고 명예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합니다. 8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문장은 독특한 문장입니다. 최상급과 비교급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가장 작으면 가장 작은 것이지 어떻게 가장 작은 것에서 또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만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성도가 있다면 그 작은 성도보다 더 부족하고 그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겸손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의 사도 바울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일을 행하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던 사도 바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사도 바울의 이 겸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경차를 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비싼 차를 몬다거나 경차를 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를 다녀야 신앙이 성장하고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대형 교회를 목회해야지만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역이 볼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작지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작은 것이 전혀 초라하게 생각하지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작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감사와 겸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은 질그릇처럼 작은 자여도 역사하는 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커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꺾으려고 낮아지려고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굴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그 이어지는 4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가슴은 아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질그릇같이 약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조마조마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달복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내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주안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모든 일들과 모든 역할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감당하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제 책상에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창립 주일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신 건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이 준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풀어보니까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축구 유니폼이 있었어요. 우리 보미 자매가 유럽 여행을 하고 오면서 목사님이 갖다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저께 찬양 연습하러 온 보미를 보고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미 여행 간다고 할 때 차비라도 챙겨줄 걸. 정신없이 인사하느라 챙겨주지 못했네. 참 미안하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보미의 선물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올 때 메로나 이런 것처럼 봄이야 올 때 선물 사와 그냥 했던 말인데 정말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이가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잘 못했으니까 다음에 봄이 시집갈 때는 내가 축의금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잘 깨닫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신을 질그릇이면 질그릇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는 법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처럼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졌네? 와, 놀랍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하는 것과 나 정도 되는 사람을 죄인이어도 살려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멀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엘리베이터도 주셨네, 우리 주차장도 주셨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낮아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 배운 사람이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나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 레벨을 내가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가질 만한,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쓴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러분, 이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선물의 비밀을 알 때만이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도 밭도 외양간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집은 있는데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통장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가게는 있는데 손님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무성한 열매와 소출과 소와 양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매일 난 불쌍해, 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자식 새끼는 내 말도 안 듣고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사람과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소유에 두고 있다면 그 소유가 사라질 때 우리는 행복을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내 것만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은 당연히 나의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애썼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지 왜 뺏어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둘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허락해 주셨는지,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원한 목적,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되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직업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위치야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목적인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매년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린 주안교회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는 복된 주안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